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호흡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잠을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올리시고요. 좌우로 크게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육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리시면 어깨도 돌려주시고요. 자, 목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잠이 깨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 설교는 팔복 새벽 산행 11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팔복 새벽 산행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자 정책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분들 그리고 팀장님들 여러 리더님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 아멘이 끝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힘이 나고 즐거운 제목입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편안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소제목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부록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인디? 라는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나? 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좀 더 깊은 은혜의 숲속으로 팔복 새벽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부록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11절의 마지막 부분과 12절의 첫 부분을 따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이 본문 말씀은 이중적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 팔복의 제일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대한
보충의 내용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중에서 8번째 복인 이 10절에 의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특히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어 헤네켄 디카이오 시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는 헤네켄 에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단어는 헤네켄이라는 헬라어인데 모모를 위하여 모모 때문에 또는 모모를 말미암아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것이 똑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다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의는 곧 여기 보는 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문장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팔복의 마지막 복인 10절 말씀의 보충 설명으로 이해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팔복이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 전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팔복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이 11절과 12절이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뭐뭐할 것이미요 라고 전형적인 반복 대꾸로 이어지는 것이 팔복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10절에서 끝나고 이어서 11절과 12절은 그 말씀, 즉 팔복 전체의 말씀에 대한 부록 형식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10절의 팔복에서는 모두 대상이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에서는 모두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구분돼서 쓰이는 거 봐서는 이와 같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팔복을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선포한 내용인데 이것을 종합해서 이제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너희 제자들에게 이러한 팔복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듯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10절에 대한 보충의 말씀이든 아니면 팔복 전체에 대한 어떤 부록의 말씀이든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 듣고 또 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팔복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시고 주님을 잘 따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복인디? 라는 제목입니다. 전에 어떤 영화에서 한 대사가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무엇이 중한디?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정도면, 명령할 정도면 먼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무엇이 복인디? 라고 하는 질문이 단박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인디?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복이라고 해서 제시된 이 세 가지,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도 우리 눈에 복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스러운 상황들, 그야말로 제일 기분 나쁘고 화나고 속상하고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고요. 혹시 이런 경험을 당해보신 분들은 금방이라도 아마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이게 복이라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이 세 가지가 복으로 전환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맞습니다.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앞에 나온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즉 지금 이 말씀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선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시 교사로 섬기시면서 말 안 듣는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혹시 뺨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육자로 양육하면서 속이 끓지 않으셨습니까? 또 봉사의 자리에서 애꿎게 오해받는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양육하시는 한 양육자가 자기 양육하는 분이 교회에 시험 받아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장에 차 타고 가서 그 피양육자를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아마 마음이 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육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눈물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 양육자분은 잘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자존심이 세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양육자의 영혼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나지 말까서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억들이,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머리를 스쳐가십니까? 아니,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런 박해 경험 가운데, 경험 속에 혹시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받은 그 박해를 보시고 지금 나를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럼 참 복이 있네, 저 집사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는 복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또한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의 상황에 들어갈 때 겉으로는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일차적으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당장 이 땅에서 그런 보상을 받고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정말 권선징악과 같은 선한 결과들이 맺어지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상을 베풀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을 공의로서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 상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천국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기쁘냐? 나는 더 기쁘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계했던 말씀인데요. 얼마나 기막힌 문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쁘냐? 나는 더 기쁘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받았으니 당연히 후배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성상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누리는 자는 그 신분상, 그 근본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가진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은혜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동시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연히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하고는 여기시고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의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야말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박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 이것은 곧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확인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주의 이름과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하는 성도분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자녀요, 그 백성이요, 그 충성된 종으로 인정서를 받은 복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많은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최상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감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박해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특권이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박해와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최후의 승리가 주님께만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훈양하여 주시고 모두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귀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숫자만큼이나 기도의 제목만큼이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박해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이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역자 정책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팀장들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곳의 모든 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품달 수련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해왔듯이 우리도 또한 믿음을 지켜내며 아버지 모든 시험을 이기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자 정책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책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교육자와 리더들, 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약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성도를 또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순례가 진행되고 있고 아버지 또한 청년부 순례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청년부 순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끼고 나오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